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12월 12일에 이르렀습니다. 한 주간 또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마음을 잘 준비하여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국 폐렴으로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이 전염병 풍랑을 잠재워 주시옵시고 일곱 귀신을 물리치신 능력의 주님께서 이 전염병과 불경기와 국민들 사이에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와 나라의 이웃을 위하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연락하셔서 이 땅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우리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심령 살피셔서 그 소원이 응답되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란 말 자체가 세상이 시작된 기록 그런 뜻이고 영어로는 창세기가 제너시스 그 말이 시작이란 말입니다. 창세기에는 네 가지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 사람의 시작, 불행하게도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으로 끝났으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못했을 텐데 창세기에서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전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입니다. 세속사라 그럽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 후편,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구원 역사가 넓혀집니다. 성경의 구원의 책인데 3단계로 구원이 전개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개인을 통한 구원의 역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구원의 역사, 출애굽기의 핵심이 되는 구절은 3장 10절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해방하라. 애굽 종살이에서 430년 종살이에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냥 한 민족의 해방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 해방의 얘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인류가 죄와 심판 아래에서 해방되는 구원 역사의 모티브, 구원 역사의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세속도시란 책이 있는데 세쿨라시티,
서두에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인류 역사에 많고 많은 책이 쏟아졌는데 모든 책 중에서 인간 역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은 어느 책이냐? 출애굽기다. 출애굽기가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느냐? 출애굽기 이전에는 모든 인간, 모든 소유는 제왕의 것이었다. 제왕의 소유물이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제왕이든 왕후, 공작, 귀족이든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진정한 평등, 인권, 진정한 해방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역사관, 인간관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계기를 출애굽기가 제공한 것이다. 그래서 전 인류 역사상의 수많은 책 중에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3장 10절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인도하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아서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몇 년 살다가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는 생활의 책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레위기입니다. 생활은 생활인데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한 생활. 1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레위기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거룩한 말이 131번 나옵니다. 거룩의 책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을 거룩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재림장 이렇게 별명을 붙이듯이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입니다.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백성 된 너희는 거룩해라.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야 하느냐? 조목조목 쓴 장이 레위기 19장이기 때문에 거룩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거룩하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는 뭐를 지켜야 한다. 성경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성경이 다른 경전과 다릅니다. 영적이면서 현실적이고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입니다. 그냥 거룩하라 끝나면은 각자 제 소리 할 텐데 레위기 19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예를 들어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가 거룩의 시작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한 생활의 구체적인 시작은 부모에 대한 효도, 주일 성수, 이 거룩한 생활의 중심입니다. 5절은 너희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거룩한 제사입니다. 거룩한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식으로 19장 전체에서 거룩한 생활을 일일이 일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오늘부터 거룩하자, 시작.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는 훈련입니다. 훈련. 민수기 주제 전체가 훈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합당한 훈련을 받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이 그 훈련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민수기 11장.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각 책의 중심 테마,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읽는 것이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충대충만 소풀 뜯어먹듯이 읽어나가면은 성경이 오리무중이고 어렵기만 하고 멀쩡한 사람이 성경만 펴면 하품이 나고 잠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수면제라 그럽니다. 성경 읽기 시작하면 잠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영적 깊은 세계에 우리가 탔지가 못 돼서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 1절과 2절에 훈련의 네 사이클이 있습니다. 추나 추동이 있듯이 훈련에는 겨울, 봄, 여름, 가을 네 순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힘들면 원망하고 모세에 돌을 던질라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만 하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진노의 채찍을 치십니다.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번에는 불로 채찍을 치셨습니다. 어떨 때는 아시리아 채찍, 바벨론 채찍, 미디안 채찍, 전염병도 하나님의 채찍에 속합니다. 진노하셔서 채찍으로 치시니까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주신 게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라고 채찍질 하신 것이니까 백성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은 그 채찍을 거두십니다. 거두시고 축복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이 꺼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 또 숨쉴만 하고 살만하면은 또 원망합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채찍으로 치십니다. 채찍으로 치시면은 회개해서 부르짖습니다. 회개해서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채찍을 거두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그 다음 뭐 할 차례입니까? 또 원망합니다.
요 네 사이클이 10번 되풀이 되는 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이고 그 10번 되풀이 하면서 영적으로 성화가 돼가고 애굽 종살이 할 때의 나쁜 버릇 그것이 극복되어 나갑니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은 왜 힘들게 시키시느냐? 고생시키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려고 10번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축복의 책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숨지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 설교집입니다. 세 편의 설교를 모아서 신명기를 이루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첫 번째 설교, 어디까지가 두 번째 설교 다 구분해서 연구해 놓고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갈 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8장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는 왜 먹이셨느냐?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시키시고 하나님이 낮추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멀쩡한 기업이 부도가 나고 자기는 잘하는데 거래선에서 망해가 자기까지 부도가 납니다. 멀쩡한 자식이 엉뚱한 빗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꺾어 낮추는 겁니다. 교만한 기색이 있고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은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십니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훈련하는 걸 말합니다. 훈련. 거룩한 성품 생활을 가지도록 시험, 훈련하셔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복 주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복 주면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낮추시고 훈련해서 영적 수준이 됐다 싶으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복을 어디서 누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복을 누리는 안식이 그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서 훈련받은 것을 복을 누리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우리가 그 각 책이 가지는 영적인 핵심을 잘 읽어야 합니다. 자, 21장, 여호수아서 21장. 4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이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오랜 40년에 걸친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안식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안식을 누리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읽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안식과 축복을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닙니다. 빈 땅에 뭐 그냥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들보다 더 강하고 더 무기 좋고 더 방비 좋은 원주민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치 한치 땀 흘려 피 흘려 점령해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은 애굽 종살에서 해방되는 것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다 해방됩니다. 이걸 구원 메시지에 연결시켜서 무조건 구원 그럽니다. 영어로 unconditional salvation. 무조건. 조건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구원에 참여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을 누립니다. 그걸 조건부 축복 그럽니다. 컨디셔널 블레싱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개념이 구원은 무조건 아무나 차별이 없이 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누리는 것은 축복받을 순종의 삶이 있어야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조건부 축복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마무리한 뒤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죽은 뒤에 여호수아의 동지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길로 가게 됩니다. 2장 7절 말씀, 2장 7절,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10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헬 코리아. 코리아는 지옥이다. 이민 갔으면 좋겠다. 기성세대가 땀 흘려 보릿고개 넘기면서 이룬 나라를 지옥이라고들 얘기하고 애들이 일은 안 하고 흥청망청합니다. 거기다가 정부에서 자꾸 돈을 주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무조건 청년은 50만 원씩 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정신 상태가 병이 듭니다. 10절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타락해서 바알을 섬기고 허탄한 길로 가니까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미디안, 블레셋 뭐 이런 지배를 받으니까 그 지배를 받는 거기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응답으로 누구를 보냈느냐? 사사.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가 몇 명 등장한다고요? 그 12명이 작은 예수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사사기를 바로 이해합니다. 12명의 사사가 각기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왕이 되거나 계속 자손 대대로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사사 기드온이 여호와 살롬, 여호와 안에 평화가 있다. 살롬은 평화입니다. 평화. 이 사사기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가 한 300년 지속됐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암흑기에 속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1장 25절. 사사 시대가 250년에서 300년 가까이 계속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서 그 나름대로 구원의 역사를 쓰임 받았습니다.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각기 잘난 척하고 제각기 행하니까 무정부시됩니다.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차지하고 약한 사람들은 기죽어 사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정치학에서는 무정부 상태를 제일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학에 무슨 용어가 있느냐 하면은 최악의 독재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아주 심해지면은 12명의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돌봐십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도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그게 룻기입니다. 룻기. 사사시대에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룻기는 불과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룻기에는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 믿음 구원 일체 없습니다. 그냥 한 편의 단편 소설처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룻기를 역사상에 등장한 단편 문학 중에 최고로 꼽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핵심은 뭐이냐?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인물이 성경에 3명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룻기의 주인공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런데 객지에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청상과부 셋이 며느리 과부 둘 데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들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너희들은 남편도 없으니 친정으로 가서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울면서 헤어졌는데 작은 며느리 룻은 저는 죽어도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장 19절
1장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흉년살이 피해서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온 동네가 아이고 안 죽고 살았네. 나오미 아니냐. 그 대답이 20절의 대답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어찌 나오미냐? 나는 마라다. 나오미는 행복한 여인, 행자입니다. 행자. 우리 이름 중에 행자가 있지요? 자자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행자, 행복한 사람, 나오미입니다. 근데 고향 떠나서 10년 만에 서방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행자 나오미냐? 마라다, 마라. 마라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마라. 나는 불행한 여인 마라다. 미세스 마라다. 내가 어떻게 미세스 나오미가 되겠느냐. 그런데 4장 속에서 나오미가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나오미로 되돌아가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의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마라로 변화된 겁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이 오벳입니다. 근데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한 족보가 있습니다. 룻기가 결론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룻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룩한 족보를 연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4장 21절.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났다. 이게 이제 룻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들어가면은 사무엘 상하는 그 무정부 시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중간 기간입니다. 거의 한 40년. 그 중간 기간의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 상하는 4명이 주인공입니다. 엘리 대사장, 사무엘 선지, 사울 왕, 다윗 왕 4명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인데 엘리 대사장과 사울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무엘 선지와 다윗 왕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럼 왜 엘리 대제사장과 사울은 왜 실패했느냐? 사무엘 선지와 다윗은 어찌 성공했느냐? 그걸 일러주는 메시지가 사무엘서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축복이 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높이는 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2장 29절에서 30절이 엘리 대제사장과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거기에 적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식이 하나님보다가 더 소중하면은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옛날에 엘리 대제사장 집에 약속했던 축복을 취소한다. 왜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높이고 존중하는 사람 집안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집안은 패망합니다. 엘리 대제사장 집안에 주셨던 축복, 사울 집안에 주셨던 축복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2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2장 35절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엘리 대제사장이나 나중에 사울이 불충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준 축복은 취소다. 그 사람 내가 새로운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견고한 집. 영어 성경에는 unshaking family. shaking은 흔들린다지요. 은을 붙이면 부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패밀리, 가문을 약속한다. 사무엘과 다윗에게 이르는 약속이지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그들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후손은 흔들리지 않는 가문을 약속한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후손은 축복한다. 참 사무엘사가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과 사울 왕은 실패로 비극으로 끝나고 사무엘과 다윗은 참 승리하고 축복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에서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사무엘 하 15장.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공부하다가 잠시 몇 시간 땅 공부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능력 있고 전략도 있고 인물도 출중하고 사람 설득력도 있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런데 다윗이 아주 기대를 했는데 뭐의 한 가지 빠졌냐? 도덕성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도덕적인 일관성, 그걸 영어로 모랄 인테그리티 그럽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권력욕, 물질욕 여 사로잡히면은 자질이 아무리 뛰어나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버지 다윗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도록 기다리면 될 텐데 다윗 죽기 전에 혹시 다른 아들들한테 정권이 갈까 봐
아주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압살롬이 참 아까운 젊은입니다. 다 갖췄는데 윤리, 도덕성이 없어요. 전체를 망치고 나라를 수라장으로 만듭니다. 그 이제 오늘 낮 시간에 압살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비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만나, 교훈을 살핍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지침을 얻게 하시며 오늘 하루, 올해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주시옵소서. 버릴 건 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바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